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병이 나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라면 절대로 초청을 사람을 할 수가 없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고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느냐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병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문둥병이 그 병으로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도 죽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부가 자유함과 치료함을 받았으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잔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셔서 밥 한 끼 드세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잔치적 삶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막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다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조금 마음이 넓어가지고요, 그냥 숨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뭘까? 우리 모두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섬김의 기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여 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못할 때도 여러분 있어요. 또 있다고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있어도 없어도 내가 찾아온 기회를 살리는 자가 참 신자고 참 충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좀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안 계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장사를 미리 예고하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드린 옥합의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나드의 향유라고 하는 건 고가의 향유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12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까워할 정도로 비싼 겁니다. 이 여자분이 왜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지참금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기 힘든 일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여인은요,
이 고가의 향유보다도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더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를 위해서 부어드리지 못하지요. 근데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정성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크리스찬은 세상 모든 사람의 뭐다? 향기다.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예요. 향기예요. 근데 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썩을 진동하는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고귀한 냄새가 됩니다.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썩을 진동 문드러질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향기가 돼요. 나는 하나인데, 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 그것은요,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이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일 테고,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시비 거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지요.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분명히 되셔야 할 줄 압니다. 벌과 나비는요 꽃의 향기를 따라서 막 날아옵니다. 벌꿀 같은 경우는 수천 킬로를 날아서 여러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조금 더 남았어. 뒤로 돌아보지 마. 왜 그런 거예요? 예, 앞에 앉은 애들을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여기가 금자리인데 이렇게 조금만 잘 참어. 잘 듣고 잘 참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오늘 제가 이 내 학생들에게 예언할게요. 얘들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진짜 잘 될 거예요. 니들이 잘 되고 그냥 뭐 휘구지할 때는 목사님은 아마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 너 어디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향기를 막 나타낼 때에 온다는 얘기죠. 벌들이 꽃 찾아 향기 찾아오듯 온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창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가 진짜 안 되지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참 안 돼요. 그분이 검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검도로. 여러분, 일화가 있어요. 일본은 원래 검도 나라 아닙니까? 그죠? 사무라이, 검도. LA인가에 일본의 그 검도관이 있는데, 검도관을 찾다가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전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도전. 물론 이제 목공 갖고 도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련을 하는 거예요. 타락! 하고서 번개처럼 날아가서 일본 여러분 관장의 손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관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무릎 꿇고 큰절을. 이런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아싸라고 좋구나. 그냥 다시 하자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먼저 했다고 팍팍 우기면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 딱 치니까 그 순간에 칼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그때서부터요 존중과 존경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전도보다도 있는 사람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있는 믿음이나 잘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들이 다 예수께로 올 줄 믿습니다. 다 올 줄 믿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럴싸하게 사람의 구제운행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그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나눠줬으면 좋잖아. 말 자체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계산적인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속. 이 여인은요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말은 그럴듯한데 속은 이미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도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늘 섬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향기,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옥합 안에 든 향유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 밀봉되어 있으니까. 밀봉체로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깍깍깍 또 돌려맸는데. 어떤 어머니가 미국에 딸이 유학을 갔는데 우리 딸에게 김치 갖다 줘야지 해가지고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릇에 놓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싸고, 예? 비닐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랬는데 근데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아보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우리 김치라고. 알았다고 빨리 가라고.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 김치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동안 발효가 돼가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온 공항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이고, 그거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진땀 납니다. 그거 처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비상이 걸려, 그리고 그냥 공항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구름대처럼 이게 무슨 냄새냐고. 니들이 김치를 아느냐고. 근데 여러분, 향유도 밀봉시키면 냄새가 안 나는데 뚜껑이 열리거나 깨지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은요, 내 자아가 깨지는 소리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것도 많이 깨져야 많은 향기를 낼 수 있어요. 깨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깨진 만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내 안에 육적인 속성과 아집들이 있습니다. 고집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향기가 납니다. 교만도 깨져야 됩니다. 거만도 깨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혈기도 고집도 저주의 감정도 믿음의 감정도 깨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육신적 죄성들이 깨질 때에 그건 버려지면서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가 있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픔에 넣으실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육신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실패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분란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슬픔도 우리를 때로는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요,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깨트려 놓으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내 속에 있는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게서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바라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될 때에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여러분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인격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걸 기쁘시게 해버려요. 여러분 거룩한 허비는 거룩한 헌신이에요. 거룩한 허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허비는 거룩한 생산력이 있습니다. 참 헌신할 때 사람 살리는 향기가 내 속에서 막 나누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 거룩한 허비.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걸 거룩한 허비로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보고 일터에서 돌아오는 큰아들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승질이 팍 납니다. 아니 그 나쁜 놈, 응? 아니 그런 나쁜 놈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허비를 해? 아버지 세상 갖고 도망 나가고 못된 짓 곤란한 놈이 들어왔다고 왜 아버지가 허비하는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라면 한 그릇 삶아준 적이 있겠느냐고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승질이 일어나요. 막 그래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허비라고 보고 소비라고 보고 무익한 허비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허비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허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와가지고요 멸시천대 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이 여러분 멸시천대 받으셔야 되는데요?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왜 자기 백성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고요? 멸시천대 받고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생명의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거룩한 허비예요. 이게 아버지의 거룩한 허비.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과 핍박을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는 이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허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허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허비가 없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신경질 부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구원은 없어요. 지금 나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의 허비가 나를 살린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허비라고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걸 갖다가 허비라고 생각하고 왜 여인을 책망하면서 어리석은 짓 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의 것을 허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 헌신, 즉 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향기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깨지면 돼요. 내 자아가 깨지면 돼요. 나 중심이고 옹졸하게 뚫뚫뚫뚫 나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거, 누구든지 침입할 수 없는 거, 누가 나를 건들면 승질 나는 거, 자존심 상했다고 박박 우겨대며 대들 수 있는 그 여러분 탄탄한 자아의 그 틀이 한번 깨지면 어떤 누구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는 예수의 향기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고민해요. 언제 이 딸딸하게 아집적으로 탁탁탁 콘크리트로 철벽을 치르고 있는 이 아집이 깨질까? 그 깨져야 되는데. 자가 깨질 때 향기가 나고요, 온전한 헌신할 때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